구약 17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알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또 이곳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 영혼들도 주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오늘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립니까?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그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짧으니까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유대인들은 또 명절이 있죠. 우리 이제 곧 또 설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유명한 유월절, 그죠? 또 뭡니까? 오순절, 초막절,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유월절 그 기간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신년, 그죠? 7월 유대력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달이고 1일을 신년이라고 하고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가면 절기를 또 배울 것이지만 7월 10일 그냥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그 대속죄일 기간에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자기 가문과 모든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아무도 저기 보면은 성막이 있는 성막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성소를 또 한 번 통과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시은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죠. 그죠? 속죄함을 받고 그런 날이 대속죄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죄 청소하는 날. 우리 대청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 법을 받았는데 그게 속죄제죠. 그죠? 속죄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를 한 번을 받는데 근데 또 사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죠? 삶이 죄잖아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실수하고, 그죠? 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죄,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혼자서 직접 숫송아지의 피나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언약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언약궤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긴 한데, 그렇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동쪽에 한번 뿌리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다가 7번 뿌리고 피를 뿌려요. 피를.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만 받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오늘 말씀이 아까 29절부터 읽었죠. 그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죄, 모든 백성의 죄를 들고 갈 때 나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비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같이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고행, 쉽게 말하면 고행. 그래가지고 유대인 그 미시나라는 그 율법의 해석의 그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맨 땅에서 자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낮추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그죠?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마음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듯이, 아니 뭐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어도, 구원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백성 삼고 싶어도 내가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나는 뭐 최고야,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어쨌든 내가 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이 대속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16장 아까 읽었는 그 앞에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16장 1절에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0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을 여기서 할까요? 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또 뭡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근데 뭐 요즘은 좀 건방지죠.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호출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건방져요, 우리가. 그죠?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입었죠.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건방지게, 저도 좀 그런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너무 막, 그죠? 막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러다 잠들어 버리고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참 정자세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구하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도 있고, 막 그죠? 좀 그죠?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신약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무 때나 놓고 없이 막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뭐 이러고 뭐 그러고 쑥 나와버리고 뭐 참.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때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에 바로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대로,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짓을 했죠? 술을 시컷 퍼마시고 정신이 없어. 옛날 하던 방법대로. 내가 지금 성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술을 시컷 퍼마시고 막 그죠? 함부로 마음대로 막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우받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부터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제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제사장 나와 내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와 순양이 들어가요. 숫송아지는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또 번제물로 들어가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2마리의 염소가 들어가는데 한 염소는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낼 염소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양이 또 들어가죠. 그건 또 번제물로 드리고. 이건 뭐 참 이 16장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번제물이, 속죄 제물이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옷이 화려하다고 막 보석 달고 막 옷도 막 엄청 좋은 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누가 막 억대의 보물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옷을, 근데 이날만큼은 벗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뭐 얼마나 그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모습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최대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모시 옷인데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우리도 똑같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건방지고 너무 당당하고 그죠? 나는 너무 잘 사는 사람처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속옷부터 해가지고 다 백성들이 입는 옷, 백성들이 입는 속옷, 백성들이 입는 속바지, 속옷과 속바지를 따로 입는데요. 그리고 관, 띠,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입는 것처럼 하고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와 자기 집안, 제사장이지만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피는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이 숫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동쪽에 그 언약궤 동쪽에다가 피를 뿌려요. 한 번 뿌립니다. 참 동쪽이 왜 동쪽일까? 우리 죄를 짓고 가인과 그 하나님을 배반한 떠난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동쪽으로 떠났잖아요. 에덴이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뿌리는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번제단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이 피를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피를 뿌리는 거죠. 오늘 우리 그 말씀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죄인은.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는 거. 그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 그래서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기 전에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 두 손 한 움큼 향을 피울 향 재료를 들고 향로 숯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달구어진 들고 가네. 그래서 그 향로에다가 향 재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향이 쫙 올라오면서 연기가 쫙 하면서 이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죽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보면 즉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니까 이 향로와 향재료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연기로 언약궤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용서받죠. 수송아지를 피를 뿌려서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염소를 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동쪽에 한 번, 언약궤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죄를 위한 겁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뭐 나는 죄인 아니고 이 사람 죄만 용서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날만큼은 제사장이나 또 내 집안 모든 백성.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내 가족.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 모든 백성들, 이웃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 땅에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미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은혜가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할 만큼의 영향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뭐요? 믿는 자에게.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읽었잖아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죠? 맨 땅에 자고 막 속옷 안 갈아입고 목욕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하지만은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막 뻗뜨고 막 그죠? 암만 유대인이지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수송아지로 나와 내 집안.
염소로 모든 백성의 그죠? 죄를 고하고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그 나와서 이제 성소로 이제 두 번 들어갔죠. 나와서는 그 염소와 수송아지 피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다시 전하면 다시 이제 성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갔잖아요. 16장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막을 나와서 번제단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태우는 곳인데 여기에 뿔에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섞은 피를 수송아지와 염소의 섞은 피를 뿔에 다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다 7번 뿌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죄는요 철저하게 오염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성막, 제단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은 다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고 발랐죠, 그죠? 바르고 난 다음에는 아까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염소는 태웠죠. 피를 받아서 뿌렸죠. 한 염소 살아있는 염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대제사장이 가서 손을 얹어요.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얹어서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면은 이 염소는 준비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은 마귀의 상징이죠. 악기의 상징인데 이제 죽음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분리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그래서 이 염소가 이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이제 사자에게 잡아먹히든지 뭐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염소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 완전히 분리됐는데 돌아오면 안 되니까 몰래 누가 따라가가지고 낭떠러지가 가고 밀어버리지. 못 따라오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죠? 상징.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들고 가셔서 지금 믿는 자는 다시 심판받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우리 주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그 해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 죄 다 들고 간 거예요. 영원한 속죄, 죄를 지고 간 그 완전한 은혜,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섬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죠.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이제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나와 내 집안 그리고 백성들, 양을 2마리 잡는 거죠. 1마리 잡고 또 1마리 잡고. 그리고는 이 앞에 또 도살했던 그 수송아지와 염소와 이런 거를 다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싹 다 태우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더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진. 그죠?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합니까? 단번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신약 361페이지.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원래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단번에. 다른 제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단번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이러면 그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대속죄일 날 모든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근데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이 모형이죠.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 살려면 모델하우스 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몇 달 있다가 다 뜯어버리죠. 왜? 모델하우스니까. 진짜는 한 몇 년 있다가 다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진짜 재물이 나타나셨어요. 이런 세세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제사법,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 그때가 이름에 우리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직접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피를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 거예요. 깨끗하다.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도 조금은 그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렇다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날만큼은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253페이지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는 키가 작아 안 돼. 너는 목소리가 작아 안 돼. 너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 이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그 앞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신약 245페이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화목하게 했대요. 그죠? 하나님과 그죠? 인간 사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근데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맺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끊어졌는데 끊어졌으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사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드가 된 거예요. 다시 붙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즐거워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죠. 그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앞에 3장 23절부터 26절 신약 24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한번 보여줘요. 앞에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그룹 체루빔이라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가 있고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힐라스테리온 뚜껑이 그 뚜껑 안에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만나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다고 했죠. 어쨌든 이 뚜껑이 바로 시은 자 따라합니다. 시은 자 언약 시은 자 따라합니다. 시은 자 속죄소 여러 말로 쓰이는데 오늘은 힐라스테리온. 근데 오늘 여기 25절에 화목 제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 속죄소라고도 돼 있고 뭐 여러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다 보니까 말이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속죄소 시은 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자체가 거기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하나님이 임재는 뭡니까? 심판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뭡니까? 그 진노, 죽음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면 뭡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습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과 은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심판이 있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아들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습니까? 속죄의 자리가 됐죠. 시은좌, 속죄소가 된 거예요. 시은좌가 된 거예요. 시은이란 말이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했다. 우리 다시 이 로마서 3장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간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외면했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외면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아들을 심판한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시은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우리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죄로 인한 막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그냥 밋밋하게 그냥 나 막 은혜 받았네. 나 지옥 안 가겠네 그러면. 이러고 막 살고 막 세상에 즐겁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거는 혹시 착각하는 건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고민해야 되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참 진짜 구원받는, 진짜 은혜 입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그죠? 오늘 속죄제, 대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 구미새인동교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